나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인연이라는 것 참 신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알고 지내도 늘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익숙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전생에도 만났던 것은 아닐까? 이 사람과 나는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궁금증을 품고 오신 법우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인연에는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소중히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만남의 뿌리인 인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 이 모든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인연, 약이선연, 만유가보, 비유인연.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모두 과거의 업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맺은 작은 선행, 함께 나눈 대화, 서로에게 베푼 친절, 때로는 갈등과 원한까지도 모두 씨앗이 되어 현생의 만남으로 꽃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 종연 무불개공여시.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으되 인연의 끈은 생생셋에 이어진다. 불자님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부였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함께한 동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의 업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상응 일념불, 일일상응 일일불.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에 부처요. 하루가 상응하면 하루에 부처다. 과거생의 단 한순간이라도 서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대화를 나눈 사람도 모두 전생의 인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연인이라면 그 인연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이겠습니까? 전생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은 사라져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는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고, 스승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실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생의 업보가 익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백 생, 수천 생을 윤회하는 동안 다시 만나기 위해 약속했던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현생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묘하게 익숙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낀다. 때로는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바뀌고 이름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마음에 새겨진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눴다면 그 사랑의 파동은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아래 야식이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장고로 과거생의 모든 경험과 업이 씨앗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면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사랑의 씨앗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영혼은 서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눈에 반하거나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전생의 인연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생에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전생의 부부가 현생에서도 부부로 만나는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 사랑했던 두 영혼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업력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는 형제 자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정으로 맺어져 있지만 이번 생에서는 혈연으로 만나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의 배우자가 현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서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거나 아쉬움이 남았을 때 현생에서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보살피거나 자식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진다. 전생의 원수가 금생의 부부가 되고 전생의 부부가 금생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업의 과보일 뿐이니 집착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인연의 오묘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갈등이 있었던 사이라도 현생에서 그 업을 청산하기 위해 가까운 사이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자주 다투고 떨어지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중요한 것은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만약 전생에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생에 갈등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것을 화해와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기회입니다.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이어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수행하여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면 그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인연 맺기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전생의 연인일까요? 어떻게 하면 전생의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을 지으면 업을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을 받는다.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다. 전생의 연인을 알아보는 것도 결국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전생에 이미 깊은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한 끌림과 이끌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이것은 전생의 미련이나 애정이 현생에서 다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먼저 상대를 알아보고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데자비 같은 경험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 상황이 낯설지 않고 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실제로 전생에 비슷한 상황을 함께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생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연인으로 다시 만난 경우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내 안에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밖에서 찾는다면 모두가 나와 무관한 것이요. 만약 즉시 돌이켜 비추면 전혀 남음이 없다. 전생의 연인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업이 만들어낸 거울이고 나는 상대방의 업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전생의 연인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아래 야식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생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직관을 믿으십시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는지,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더 괴로워지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전생 인연의 성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며 함께 선한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악업을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연을 청산하기 위해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혜롭게 그 업을 풀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전생의 연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생의 기억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전생의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현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이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생에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눴다 해도 현생에서 그것을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인연은 끊어집니다. 반대로 전생에 깊은 인연이 없었다 해도 현생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자비를 베풀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자비심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상함을 깨달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혹은 다른 인연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상을 깨달으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다툼도 줄어듭니다. 셋째, 함께 수행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수행이요, 결혼도 수행이다.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의 번뇌를 다스려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명상을 하십시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연은 단순한 세속의 사랑을 넘어 영적인 동반자로 승화됩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연인이라고 해서 현생에서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십시오.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 위에 머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전생에 갈등이 있었던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업은 다음 생,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원한을 갚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업의 고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자비관을 수행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한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이 전생의 연인이든 아니든 그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중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윤회하면서 이번 생에 처음으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불자님들, 인연이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든 현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성격은 바뀝니다.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나쁜 인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 지혜,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현생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은 내생에도 이어져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은 과거생의 업보가 익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둘째,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여러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부로, 가족으로, 친구로, 혹은 스승으로 말입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된 과거생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만듭니다. 셋째, 전생의 연인은 특별한 신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 강한 끌림, 대자비 같은 경험, 그리고 서로를 통한 영적 성장.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현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이어가십시오. 자비심을 기르고 무상을 깨닫고 함께 수행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인연 맺기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생의 연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자비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생부터 기다려온 인연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는 법우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항상 평안하시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인연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 평안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인연이라는 것 참 신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알고 지내도 늘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익숙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전생에도 만났던 것은 아닐까? 이 사람과 나는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궁금증을 품고 오신 법우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인연에는 과거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소중히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만남의 뿌리인 인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 이 모든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인연, 약이선연, 만유가보, 비유인연.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모두 과거의 업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다는 진리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듯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맺은 작은 선행, 함께 나눈 대화, 서로에게 베푼 친절, 때로는 갈등과 원한까지도 모두 씨앗이 되어 현생의 만남으로 꽃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 종연 무불개공여시.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으되 인연의 끈은 생생세세 이어진다. 불자님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편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부였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함께한 동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의 업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상응 일념불, 일일상응 일일불.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에 부처요. 하루가 상응하면 하루에 부처다. 과거생에 단 한순간이라도 서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대화를 나눈 사람도 모두 전생의 인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연인이라면 그 인연은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이겠습니까? 전생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은 사라져도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는 친구로 만날 수도 있고, 가족으로 만날 수도 있고,
스승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실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생의 업보가 익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백 생, 수천 생을 윤회하는 동안 다시 만나기 위해 약속했던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현생에서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묘하게 익숙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낀다. 때로는 첫눈에 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간.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바뀌고 이름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마음에 새겨진 업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전생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깊은 사랑을 나눴다면 그 사랑의 파동은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아래 야식이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장고로 과거생의 모든 경험과 업이 씨앗으로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면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사랑의 씨앗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영혼은 서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눈에 반하거나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전생의 인연은 여러 가지 형태로 현생에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전생의 부부가 현생에서도 부부로 만나는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 사랑했던 두 영혼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원이 업력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는 형제 자매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정으로 맺어져 있지만 이번 생에서는 혈연으로 만나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의 배우자가 현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서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거나 아쉬움이 남았을 때 현생에서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보살피거나 자식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진다. 전생의 원수가 금생의 부부가 되고 전생의 부부가 금생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 모두가 업의 과보일 뿐이니 집착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인연의 오묘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갈등이 있었던 사이라도 현생에서 그 업을 청산하기 위해 가까운 사이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자주 다투고 떨어지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중요한 것은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만약 전생에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생에 갈등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것을 화해와 용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기회입니다.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만났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랑을 이어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수행하여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면 그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인연 맺기입니다. 세 번째로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전생의 연인일까요? 어떻게 하면 전생의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을 지으면 업을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을 받는다. 스스로 지은 업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다. 전생의 연인을 알아보는 것도 결국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입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전생에 이미 깊은 관계를 맺었던 영혼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입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강한 끌림과 이끌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이것은 전생의 미련이나 애정이 현생에서 다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보다 먼저 상대를 알아보고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데자비 같은 경험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 상황이 낯설지 않고 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실제로 전생에 비슷한 상황을 함께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생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연인으로 다시 만난 경우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 내 안에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밖에서 찾는다면 모두가 나와 무관한 것이요. 만약 즉시 돌이켜 비추면 전혀 남음이 없다. 전생의 연인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업이 만들어낸 거울이고 나는 상대방의 업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전생의 연인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고 아래 야식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생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느낌,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직관을 믿으십시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는지,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더 괴로워지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전생 인연의 성격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며 함께 선한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악업을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연을 청산하기 위해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혜롭게 그 업을 풀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니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전생의 연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생의 기억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생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전생의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현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이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생에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눴다 해도 현생에서 그것을 소중히 가꾸지 않으면 인연은 끊어집니다. 반대로 전생에 깊은 인연이 없었다 해도 현생에서 진심으로 대하고 자비를 베풀면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자비심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상함을 깨달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혹은 다른 인연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상을 깨달으면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다툼도 줄어듭니다. 셋째, 함께 수행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수행이요, 결혼도 수행이다.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의 번뇌를 다스려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명상을 하십시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연은 단순한 세속의 사랑을 넘어 영적인 동반자로 승화됩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연인이라고 해서 현생에서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십시오. 손을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 위에 머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전생에 갈등이 있었던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업은 다음 생,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원한을 갚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업의 고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자비관을 수행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한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것이 전생의 연인이든 아니든 그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중생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윤회하면서 이번 생에 처음으로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불자님들, 인연이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든 현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성격은 바뀝니다.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인연을 나쁜 인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비, 지혜,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현생의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은 내생에도 이어져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은 과거생의 업보가 익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입니다. 둘째, 전생의 업이 현생의 만남으로 나타납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여러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부로, 가족으로, 친구로, 혹은 스승으로 말입니다. 아래 야식에 저장된 과거생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서로를 알아보고 끌리게 만듭니다. 셋째, 전생의 연인은 특별한 신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 강한 끌림, 데자비 같은 경험, 그리고 서로를 통한 영적 성장.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현생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이어가십시오. 자비심을 기르고 무상을 깨닫고 함께 수행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인연 맺기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생의 연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자비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전생부터 기다려온 인연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는 법우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항상 평안하시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인연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 평안하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법우님들.